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3절 한 절 되겠습니다. 함께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3절의 가운데 소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거룩, 우리를 밀어내는 장벽인가, 이끄시는 영광인가. 부제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단기팀 사역으로 인해서 금요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전주에 거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거룩인데요. 이제 9월부터 시작될 토요 말씀 산책 레위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한 깊은 생각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종이로 된 지폐를 사용하지만 사실 그 종이 지폐는 금을 기본으로 한 화폐 교환 수단이죠. 사실은 근본위에서 금을 기준 통화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금일까요? 뭐 세상에 많은 희귀한 보석들, 광물들도 많은데 왜 금일까? 쉽게 얘기해서 금은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희소성 많지 않다 이 말이죠. 희귀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희귀한 광석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깊은 심해에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심해 생물, 기괴한 모양의 물고기, 이런 것도 희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통화 기축으로 삼지는 않죠. 그렇다면 희귀하다는 것 말고 금의 어떤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건 무엇입니까? 영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변하면 그건 금이 아니죠. 금은 항상 그 빛깔 그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금 그대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 희소성과 영속성이 결합된 것이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우리가 귀한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돈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우리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거룩은 희소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영속 변하지 않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로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접근성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우리를 밀어내는 장벽인가, 이끄시는 영광인가. 거룩에 대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선입견은 처음 출애굽기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갈 때 제지를 받았죠.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전통적 이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 카도시라는 말이 명사형이고 카다시는 형용사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에는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 구별, 죄와 섞일 수 없는 절대적 어떤 순결한 것, 이런 것을 이해하잖아요. 두려움, 경외, 함부로 접근하면 죽음에 이르는 속성을 거룩.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기로 거룩은 피조물에게서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입견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선입견이라는 거죠. 사무엘하에도 보면 웃사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 중에 진동에 의해서 법궤 뚜껑이 이게 열리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그 법궤 뚜껑을 들여다봤던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웃사는 그런 충정하에 그 법궤 뚜껑이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그 즉시로 죽어버리죠.
이거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거룩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와 얘기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처럼 거룩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은 두려움, 경외함, 죽음 이런 것과 관련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향한 일종의 거절의 메시지일까요? 아니지요. 이제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인피니티 밸류. 너무나 진짜 새로운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분리, 구별됨을 넘어서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독특성,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함이다라고 해요. Absolute, 유니크. 이 유니크는 뭐예요? 희소한 거거든요. 아까 금을 제가 말씀드릴 때 금의 속성이 뭐예요? 금이 지천에 깔리면 그건 금이 아니지요. 값어치가 없는 거죠.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영원하신 변치 않는 존재. 그러나 가운데 이제 도덕적 완벽성,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선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룩을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에 압도됐어요. 야, 정말 대단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그저 단순한 막연한 하나님의 속성, 두려움, 경외함,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거룩을 알고 있었다면 이 존 파이퍼 목사는 한 차원 더 깊게 접근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거룩이라고 표현했죠. 왜 거룩에 함부로 다가가면 죽게 되었는가? 왜 접근하면 죽는 이 거룩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거룩이 죄를 만났을 때 필연적 결과가 죽음이에요. 빛이 어둠을 소멸시키듯이 무한한 가치는 무가치한 죄를 소멸시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영원한 무한한 가치가 이 어둠을 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이 거룩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3절에 중반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사건, 이것은 거룩의 가치를 훼손했을 때 결과를 보여줘요. 말씀드린 대로 무가치한 죄를 무한한 가치가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죽음을 맞지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위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그래서 무한한 가치 앞에 무가치한 우리의 죄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혁명적 전환, 접근 가능하게 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영원토록 접근 불가능한 거룩이라면 이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거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거룩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셨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 은혜로 자신을,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셨다. 뭐로요? 은혜로요. 이게 뭡니까? 은혜가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접근하니까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접근 불가의 영역에 놓인 은혜의 다리죠. 휘장이 찢어진 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뭐예요? 접근 금지,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그룹 천사로 맡겼던 그 휘장이 갈라짐처럼.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굵은 글자를 봅니다. 이제 거룩은 우리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영광의 빛이 되었죠. 자,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지 못했는가? 무한한 가치 앞에 무가치한 죄가 소멸되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만약 그 무가치한 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무한한 가치, 그 무한한 가치에 나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접근 가능한 거룩은 장벽의 거룩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끄는 영광의 빛이라는 구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거룩의 재정입니다. 그분만이 지내신 절대적이고 무한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무한한 가치예요. 그 가치가 너무나 완전하기에 죄와 공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거룩을 직면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가치, 그 무한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로 결단하셨죠. 이것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그 구속을 이루셨죠. 마침내 그 가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속성, 단순히 뭔가를 구별하고 뭔가를 분리시키고 뭔가를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었 그런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접근 가능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속성을 거룩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 AI가 만든 이 이미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붉은 이미지인데 어떠십니까? 이 무한한 우주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경외와, 그런데 이것과 비견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룩에 대해서 변화된 자세, 피해야 할 위험에서 추구해야 할 영광으로, 제가 이제 말씀 산책에서 레위기 강의하면서 두 가지 테마, 거룩과 성결인데 이 거룩과 성결한 이 두 테마를 통해 레위기 전체를 주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화의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속적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멀리하고 그냥 구별된 삶 정도지만 적극적 의미로 전환되면 사뭇 달라져요. 단순히 율법적 접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에 날마다 깊이 매료돼요. 왜 보호자의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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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는가를 알게 되죠. 느끼게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요.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무한한 가치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경에도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맛을 보라는 거예요. 예?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맛을 봐서 체득하라는 거죠. 그분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단순히 뭘 하지 말라 초신자들이 교회에 접근할 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전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에 도달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진입장벽을 높게 쳐서 마치 교회는 그래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한 보여지는 행동의 결계들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안이, 내면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에 직면하는 것이 막혀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의 첫 고백이 기억나시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그 제단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 앞에 이 무가치한 죄인인 자신이 소멸될 거라는 두려움 앞에 자각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여졌다라면서 그 무가치한 죄가 소멸됨으로 무한한 가치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선언해 주죠.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의 반응이 뭡니까? 이 거룩에 참여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백성에게 누가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할꼬? 라는 그 음성 앞에 이사야가 헌신이 되죠. 너무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했던 고백이 이제 순식간에 바뀌어서 거룩에 참여하여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로 전환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낸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새로운 속성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함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함 덕분에 참으로 살게 된 존재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운 장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내면에 늘 이 죄성 때문에 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판가름은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는가? 단순히 면피하며 나는 구원파처럼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짓는 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면피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마냥 낙심하고 좌절하며 스스로 자학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놀라운 변혁된 거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타이틀이 뭐죠?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영광의 빛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돼요. 거룩, 우리를 밀어내는 장벽인가 이끄시냐?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영광의 빛이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거룩은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이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레위기는 뭡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불편하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 그리고 절기를 통해, 거룩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 그리고 삶 속에서 절기를 통해 구별된 삶의 성결의 삶을,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요. 거룩과 성결 시스템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변한 건 없어요. 단지 그것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 이제 그 거룩이 한 차원, 장벽이 아닌 영광으로 이끄는 빛이 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헛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을 내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증명되지 않으면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 거룩이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있고 그 은혜의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이 밤 깊이 나가십시다. 거룩을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한 차원 높아져서,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다. 거룩이요. 그 무한한 가치, 무한이라는 말을 우리를 잘 모르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맛볼 수 있죠. 일부분이라도. 그리고 그 일부가 저와 여러분의 전생애를 이끄는 영광의 빛이 됩니다. 확신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세 가지, 이 무한한 가치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거룩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이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간구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접근 가능하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거룩의 속성이 나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오늘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센터 처치 5대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위하여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하나님 속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은 그저 구별되고 분리시키는 거기에서만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차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끄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를 살리고 그 거룩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거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이라면 애시당초 우리에게서 거룩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완수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기필코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큰 놀라운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정의된 이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권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이후에 깊이 있는 이 거룩을 묵상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의 새로운 접근, 거룩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에 더 깊게 매료되고 그 가치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